우리 이장임 목사님 우리 친구 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잘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간증의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친구들과 우리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이렇게 간증이라는 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증을 시간을 우리가 또 가지고 또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장희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좀 많이 컸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키워주셨어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참 좋은 길로 참 키워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말씀 잘 들리나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을 저 나름대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성수 집사님 그때 이 목에 진단을 받고 카톡에 올리던 그 이튿날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깼는데 간증을 하라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간증을 안 하고 했던 이유는 제 감정을 제가 추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예를 들어 눈물이 범벅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눈물 흘릴 때 텔레비 보니까 울지마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가수들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막 강경스러워 막 울고 그러니까 팬들이 울지마 막 그러더라고. 그지? 그래 혹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 이제 좀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지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울지마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 건데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도움이나마 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존재는 주님의 영광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죽음에서 저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저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 다음에 좀 이따 보면은 알게 되실 거니까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란 날짜들은 잘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은 정말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생생하게 저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을 이래 축소해가지고 요 몇 장의 노트에다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못 시킬 수는 있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마 좀 확인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1980년쯤 저 친구의 권유로 시골에 있는 금성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크지는 않는 교회인데 한 40여 분 정도가 교회를 다녔고 청년들이 한 5, 6명 정도가 교회를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년회에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을에 누에고치를 키워 팔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누에고치를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긴 여러분들도 아마 누에고치를 키워 보신 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 우리 집에는 할머니의 횡포로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다 보니까 친할머니가 아닌데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도 뭐 나갔다 들어오시고 하여튼 그런 반복 속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내가 살 거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때 왜 그런 쉬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도 지금 이해를 지금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에고치를 키우는 계절이 늦가을이라서 그 누에고치가 자라고 있는 그 공간에는 연탄을 피워가지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누에고치가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이제 연탄비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지? 연탄 하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빠지는 이거 뭐라 하나 이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탄을 피워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어찌 죽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제 생각이 연탄 가스를 마시고 죽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바로 슈퍼에서 소주를 한 병 사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누에 고추 키우는 보통 이제 시골에서 잠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이 연탄을 보니까 상당히 연탄이 잘 타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독으로 끄집어내고 잠을 잤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연탄은 지금 하독 위에서 있고 하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독 위에서 열심히 타고 있는데 연탄 가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면은 풀무치 내가 죽을 줄 알 텐데 그냥 잠이 자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잠에서 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게 수근수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살았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진짜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는 정신이 좀 들었는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쳐서 죽기는 왜 죽어? 그걸 중얼거리면서 연탄을 보니 이제 거의 갈 때가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저는 죽지 않은 데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 순간에 누에고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누에고치는 도대체 왜 됐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못 벌어보고 이렇게 본 것 같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누에고치가 냄새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조그만 냄새에도 누에고치는 큰 치병상을 입는 것이 누에고치인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이 누에고치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누에고치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고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죽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럼 살았다. 맛을 살았어요. 누에고치가. 누에고치가 살았더라니까요. 보통 누에고치가 크면은 보통 요만한 손가락만큼 크거든요. 근데 그때 누에고치가 자랐을 때는 우리 성냥개비처럼 그만 자랐어요. 보통 누에고치가 이제 밥을 달라 하면 고개를 다 이렇게 삐쭉 세워가지고 밥을 달라 하는데, 그 광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누에고치들이 다 밥 달라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저 누에고치 그 이쁜 애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의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일단 누에고치 살았죠. 살았죠. 과연 연탄가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예? 아니면은 연탄가스는 원래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바깥으로 내보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 보냈을까요?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자, 원래 연탄이 없었다 하시는 분, 연탄가스가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연탄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셨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밖으로 내보냈다. 거의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 연탄은 잘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연탄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한 분. 자, 조금 있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자, 저희 앞에는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탄가스 마시고 살았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10중 8구는 다 죽잖아요. 근데 이 몸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도대체 이 연탄가스는 어찌 된 건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도중에
아침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아침 7시쯤 된 것 같은데 교회 청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옛날에 촌에 보면은 이래 뭐 연장들을 놓아놓는 창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청년이 그 창구문을 확 열더라고요. 확 열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더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가스 냄새야.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1분만 있어도 자기 죽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제 머리에 정리가 되더라고.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연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 하나님이 그 바깥으로 못 내보내겠어요, 그죠?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까지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지한 사람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인지 기적인지 저는 사실 그때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왜? 그때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도 사실 부끄러워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우리 절친한 저런 김정남 집사가 있어도 얘기 못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렴풋이는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 일단 여기에서 이제 1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안 띄워지나요? 찬송가 이게 몇 장이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한번 좀 펼쳐 보세요. 예. 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신앙 생활을 이어가며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뭐 딸 아들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채업에 손을 댔다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도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거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직업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예.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 지금의 아내도 서로 만났고, 또 새 아파트도 구입을 하였고, 고급 수영장까지 있었고, 직원들 한 50명 정도가 같이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 외에는 또다시 모든 것을 또다시 가져가 버리셨어요.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채를 남기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떨어진 부채가 3억이 넘었습니다. 3억이.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빚이 3억 한 5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많이 싸웠겠지, 그죠? 예, 많이 싸웠겠죠. 그래, 월세방에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은, 돌아온 탕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님 곁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떠나 계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 중국업은 수주 가뭄으로 제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빚이 그래 많고 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때 희망의 손길이 저한테 온 것이, 미포조선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신설을 했답니다. 미포조선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미포에서 못해가지고 신설을 했대요. 못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여차저차 못 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콜이 왔어요. 미포에 와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만,
이제 물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당사자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예, 예. 뭐 사람이 뭐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 3, 4명이서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일부는 남의 빚도 갚고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담배 두 각을 폈어요. 두 각을. 5,000원짜리 두 각을 폈는데 하루 10,0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저한테 남아있는 한 달 용돈이 40만 원, 많으면 50만 원 그래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뭐 30만 원씩 이렇게 담배값을 주고 나면 저 쓸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담배값이 아까운 줄을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담배값이 아깝더라니까요. 그래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차츰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같아요. 이제 자 그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그 교회 같이 간 것이 전에는 신정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예. 그래 순복음교회를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생히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셨고 위로의 말씀이신 것 같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목사님과 교인들께서는 특송을 하라고요, 압력을 주더라고요. 제가 유행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나를 인도하는 그 친구가 특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송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몇십 년을 천 교회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남들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지 마세요. 어? 하여튼 그때 지나고 나니까 어찌 이렇게 못 만들었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뭐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노래를 만들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눈물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특송을 빌미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짐을 지켜주시는데 수요 예배, 또 이 순복음교회는 이 금요 철야 예배가 있더라고요. 물론 밤새도록 하는 건 아닌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저를 찬양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때 뭐 기타도 뭐 근거히 이제 할 때고 악보도 제대로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안 한다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제가 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이제 굳은 맹세를 했냐면은, 내가 다시 교회 가면은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교회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은 생각들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위해 죽어라. 죽어야지, 그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거리 찬양을 해야 되겠다. 거리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한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거리 찬양을 하고 있지만, 동구 일산지에서 1년 넘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께 거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은 이제 우리 김정남 지사가 와서 같이 함전을 하고, 또 이제 큰 사모님이 한 번씩 오시고, 우리 기사나 권사님이 한 번씩 와서 같이 응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가다가 토요일날 보통 뭐 3시, 4시 이렇게, 일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은 뭐 한 번씩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담비교회에서 있었던, 제가 저를 죽음에 건지신 거는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교회고, 그 다음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펼쳤던 사랑을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일요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지요. 그날도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갑자기 눈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눈을 떴어요. 기도한 눈을 떴는데 세상에 안 보이는 것도 어찌 그래 잘 보이는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참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도 뭐 지금도 뭐 좋은 눈은 아닌데, 그때는 0.6, 0.7 이랬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중공업에서는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 가서 눈 시력을 하니까 1.5씩 나오게, 1.5. 예?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은혜가 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이 눈이 잘 보이는 거를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보다 약하게 이제 눈에 이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신청검사 받으면은 0.9가 나와요. 어제 아래도 내가 이제 시력 검사를 했는데 0.9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꼴값스럽게 골프를 친다고 다닌 적이 있어요. 골프를 한다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골프를 치더라도 이제 뭐야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골프를 치면서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허리에 엄청나게 무리가 왔거든요. 허리에 무리가 오고 양쪽 팔꿈치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도저히 허리하고 팔이 아파가지고 물론 그때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드린 지가 아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이튿날 됐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뭐 섣불리 이거 하나님 건져 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과를 두고 봤어요. 며칠 동안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양팔이 이 팔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보니까 그또 팔도 이래 보니까 팔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 허리 앤드 팔까지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영광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찌 하나님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저를 살리셨죠. 아플 때마다 저를 또 고쳐주시지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 들으시면은 그러면 왜 피곤할 때 왜 그걸 안 고쳤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실은 한 번씩 팔하고 허리를 지금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네. 저는 정말로 결백합니다. 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팔까지 고쳐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하나님한테 보답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보답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참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뜻하지 않게 늘 담비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있는 화봉제일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많은 사람들 저기 자막이 좀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벌써 헛짓 지난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막막하고 갈 곳 없는 저를 미포로 보내시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저희 곁에 계셨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거리 찬양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도 지금 지키고 있고요. 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빠른 시간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안으로는 제가 북구 쪽이나 이쪽으로 이사할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대출이 아니고요. 저희 순수 자금만으로 집을 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 화봉제일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누에고치를 살리시고 이 못난 아들을 살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받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받은 은혜대로 주께 충성하며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서로에게 베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나름대로의 그런 간증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큰 간증이든지 작은 간증이든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사님 걸어오신 그 귀한 간증대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억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는 건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신이 작은 거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면 이게 뭔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자영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장 집사님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장 집사님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생애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애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